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작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사오며, 어찌 우리가 바랄 수 있겠사오며, 어찌 꿈에서라도 감히 우리가 꿈꿀 수가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기뻐하신 그 뜻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옵시고, 또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겪고 또 맞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감히 우리가 감당해내고, 또 설령 우리가 감당해낸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는 하루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에 이어갑니다. 그간 보아왔던 로마서 5장의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그 한 사람이나 또 다른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결정도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니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실이 말씀 그대로 가르쳐지고 이 말씀을 믿음의 내용으로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은 거의 잊혀지다시피 한 말씀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겠냐? 주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것이 실제로는 믿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와 방식을 이미 거부하고 부정했으니까요. 어떻게 부정했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사실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원죄를 부정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복음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핵심 요점을 다시 우리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그 한 사람의 범죄를 부정하면 곧 원죄를 부정하면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죄는 단순히 자범죄, 곧 자신이 불순종하여 범한 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를 우리는 지닌 사람들이고 그 죄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지니게 된 원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부정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부정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한 죄를 거부하면 우리는 모든 죄가 아닌 죄의 일부만을 예수님의 은혜로 대속받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가 임할 리가 있겠냐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생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죄와 그 본질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은 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요. 단지 무식과 무지의 소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걸 소위 간증이라고 합니까? 지난 날에 모든 기억을 다 해내서 자기는 그 어릴 적부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자복했다. 이것은 우리를 모르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곤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모든 죄를 회개하려는 열심에 사로잡혀 살기도 합니다. 회개를 완료했다는
자신만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이제 그런 분들의 집착은 처절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어찌 사람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첫사람인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가담하게 된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다 자복하고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앞에서도 밝혔었지만 그 이유는 이 세상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성립된 죄의 법이나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와 원칙으로, 달리 말하면 생명과 사망의 그 법으로, 그러한 원칙으로 세우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 신자는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이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회개의 기도를 대표하는 시편 51편에서 드러난 사실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그제서야 이 죄의 근본에 대한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그 이전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우리가 대략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잔인무도한 죄를 범해야 했습니까? 그래서 그제서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제서야 이 죄의 근본에 대한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51편이 그 점을 증거해 주죠. 한 곳만 제가 들려드리면,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예, 지금 이 내용은 주의 심판은 순전하시고 의로우시다. 예, 자신이 의롭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언뜻 보면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이렇게 시작하니까 다윗이 자신의 모든 죄를 안다는 고백을 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 반대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구절입니다. 뒤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지금 로마서 5장이 말하는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 곧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이제서야 이 원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내 죄, 내 반역, 내 범죄를 안다라고 한 다윗의 말은 실제로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한 자인 줄을 모른다, 몰랐었다라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죄인이라 내가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악 중에서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 고백을 이제서야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순종하는 상태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셨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조화로 세워진 법칙이나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이치나 원리가 아니고 오로지 창조주이시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근본 질서이자 그 질서를 지탱케 하는 법 중에 법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죽음, 그 사망의 근원이 죄다. 이 점이 밝혀진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한 것이고, 이 논의를 마무리하는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바라보며 인지하고 살아가는 이 천지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생사를 가늠하는 이 법의 말씀을 어찌 알겠고 설령 듣는다 한들 어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만이 이 천지간의 영원한 이 비밀을 알며 또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게 하며 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놀랍게도 인류 역사의 종결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 의해 나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나뉘느냐 하면 영벌과 영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뉘는 것이 창초, 곧 태초부터라는 점이 또한 놀랍기 그지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그 시작부터 역사가 진행된 지금 시점까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니까요. 물론 이런 역사관을 모든 사람들이 가졌을 리는 만무하죠.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 일부분, 그것도 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니 이런 사실을 어찌 알겠으며 듣는 기회가 있다 한들 어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미친 소리라고 욕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지난 그러니까 2주간이죠. 8번에 걸쳐서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끔 한 5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에 있다고 하는 이 점까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에 율법이 끼어들어오게 하셨다는 그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13절에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도록 율법을 이 세상에 내려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율법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전체가 은혜인 거죠. 자신을 모르는 우리를 자신을 알도록, 죄를 죄로 모르는 우리를 죄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결국은 율법도 생명의 법이죠.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그래서 율법을 내려주셨던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어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였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라고 하는 말씀에 조금은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의가 없어서 가난한 죄인에게 은혜로 채워 배부르게 하신 그 의를 통해서 왕노릇한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곧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의를 통하여 왕노릇한다는 뜻이라는 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의를 통하여,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라는 구절에 들어있는 뜻이 이렇게 크고 중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자인 우리가 바로 이 은혜의 역사를 힘입어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매일매일 말입니다. 로마서 6장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2주간 동안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질문에 대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질문에 이어서 답해가는 로마서 6장의 내용에 우리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사실은 그 어려운 로마서 5장을 우리가 다시 본 거죠.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한번 보았던 내용인데 그때는 한 2번에 걸쳐서 보았죠. 그것을 2주간에 걸쳐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법을 홀로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상태에서 결국은 사망의 법의 전적인 지배 아래, 그것도 영원한 지배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다시금 생명의 법 안에서, 은혜의 법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은혜를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민족이 슬픔과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졸지에 너무나 황망스럽게 다가온 그 고통에 오열하는 많은 그 유족들, 가족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며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를 더 실감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또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본분과 맡은 도리에 더 겸손히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